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강대사 정려법의 강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지? 예? 요즘 많이 봐주시는데, 좀 허접한 그런 유튜브 영상인데, 그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꾸 있잖아. 듣다 보면, 그래도 있잖아. 더욱더 신심이 생길 거고,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도, 그래, 한번 해보시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대어방생이 맞냐, 소우방생이 맞냐, 업을 짊어지고 극락 가느냐, 아니면 업을 소멸하고 극락 가느냐,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있잖아, 염불은 내가 하지만, 업을 녹이는 주체는 누가? 아미타 부처님이 안 녹여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어방생, 소우방생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소우방생이 정답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우방생이 맞습니다. 이거는 1980년도 있잖아요. 중국 본토라든가 대만에서 상당히 있잖아, 논쟁이 많았어. 그런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대만하고 중국 같은 벌써 다 정리가 됐어. 소방생이 맞습니다. 이래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여방생이 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너무 진짜, 특히 정토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선진이 있잖아요. 정토. 순수 정토를 갖다가 무슨 보고로 순수 정토를 만났을까? 일반 정토하고 순수 정토는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나 자평잡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남한들 연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안타까워. 그래도 저는 우지가 줄을 잘 서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참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렇잖아요. 어깨로 갈 것도 없어. 연불만 하면 되는데, 있잖아. 법학형이 어떻고, 건강형이 어떻고, 지장형이 어떻고 샀었더라고.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거만 하고, 그리고 또 시간 될 때 일어나는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좀 있잖아. 그죠? 같이 있잖아. 공감하고, 같이 있잖아. 예? 기뻐하고, 우리가, 그래 보입시다. 자, 오늘 공부는, 눈송이 있잖아. 겨울에 좀 펄펄 눈이 오잖아요. 눈 가니까 제가 1월 달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일본에 있잖아요. 삿포로 북해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야, 참, 온 천지가 눈이야. 가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눈, 야, 그런데 어떻게 참 그래, 눈이 오는데 큰 용광로가 있어. 용광로에 있잖아. 그 눈송이가 용광로에 닿으면 어떻게 됐어요? 닿기 전에 벌써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남한달 연불이 우리 지은 업을 갖다 녹이는 있잖아. 그게 수단이야 생각하면 돼요.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예, 소망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니까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 주시다. 자꾸 제가 이런 건 반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옛날에 참 동국대 최봉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처님 공부는 소의 대세김질하고 같다. 반추락 하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법회 같은데 아니면 법당에 있잖아요. 수업하고 있잖아. 나오면 오늘 무슨 공부 나오기도 전에 오늘 무슨 본문 들으면 기억도 잘 안 나. 그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대세기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너무 앞으로 땡기면 그럴 것 같고, 자, 자신의 업장이나 무거움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은 염불하면 극락 갈란가 모르지만, 나는 진짜 악질 중생인데, 진짜 지은 죄도 많고, 나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업장이야. 자기가 지은 죄업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는 염불해도 극락왕생 못할 거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물속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깔아앉습니다. 모래알 하나 조금만 하지만도 있잖아. 넣으면 다 깔아앉아. 모래알이 가볍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깔아앉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모래알과 돌덩이가 피안에 이를 수 있는지는 그 무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배를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죠.
모래알 하나라도 배를 타지 않으면 물속에 가라앉을 것이고, 만 건이나 되는 큰 돌덩이라도 배를 타기만 하면 물에 가라앉아서. 그렇지. 그 모래알, 그 조그만 그게 모래알이지만도, 그게 배 타면 그거 안 깔았는데, 그냥 하면 그냥 깔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 건 되는 큰 바위라도, 큰 배 군함 같은 데 실어 놓으면 아마 바지선이라든 그런 데 실어 놓으면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안 깔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지는 우리의 업장이 하나, 제업이었나, 무겁거나 가볍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니까, 대중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아이고, 아무개나 나 출가한 스님인데, 출가한 지도 안 오래됐고, 업장도 가벼우니, 반드시 극락왕생할 거야.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우리 스님들 중에서, 저 스님은 뭐, 내 죽었다 가면 무조건 극락 갈 거야. 저렇게 한다, 스님 한다, 진짜 한다, 스님 생활도 참 여법하게 잘 하시고, 신도들한테 이렇게 존경도 받는데, 그렇지만, 하지만 그가 남아미탑을 아미탑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있잖아, 그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 하나 극락 왕생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극락 간다 생각하는데, 연부를 안 하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왕생할 수 있다면 나 역시 왕생할 수 있겠죠. 연불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극락 왕생한다 하면 나도 극락 왕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있잖아, 뭐 어떤 스님이라도 있잖아, 어떤 성인이라도 군자라도 성문연각 보살들도 연불을 안 하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모래알이 하나 가볍다고 해서 우리 재가 하나 가볍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 물 위로 하나 떠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가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물속에 깔아앉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내가 내 업장이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삼계의 업배 속에 빠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업력이 가볍다고 해서 꼭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업력이 가볍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벼워야 할까요? 바로 업이 다하고 애착이 공하여 조금도 남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모래알만 번뇌 업장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야만 비로소 생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비록 1000만 건에 달하는 큰 돌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무사히 피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1000만 건에 큰 돌덩이라도 배에 실어 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큰 죄를 갖다가 오역죄를 시박을 다 저질러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업장이 무거운 것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이 대원선이 너무 작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 가겠어요? 아무리 좋아 연불이라도 나는 지은 업장이 이렇게 두툼한데 그 연불 그거 꼴나게 그거 해가지고 무슨 극락 가겠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는, 남아미탑을 연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을까요?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화덕불 시방중생 약불생자 불생자,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연불만 얘기해서 다른 수행이 얘기 안 했습니다. 복지하러 했습니까? 참선하러 했습니까? 자, 시방중생들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광대한 발언입니까? 시방중생의 무거운 업장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 대원선 위에 올려놓아도 배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성불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아무리 무거운 무거운 죄를 지어도 아미타 부처님 대원선에 올려놓으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있잖아, 중도에 그 배가 깔아놓는 게 아니고 극락세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예광열애라고 부릅니다. 없을 무자 있잖아요. 걸릴 애자에다가 광명 빛광자입니다. 걸림이 없는 빛의 광명의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이십니다. 우리의 업장은 짙은 어둠과 같지만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해도 햇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무리 어두워놨나 뭐 끌어놨나 어둠 큰 동굴 속에 있잖아요. 천년 동안 햇빛 하나 안 들어왔는데 촛불 하나 가져가면 그 전부 다 어둠이 다 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무거운 업을 갖다가 오역제를 품해도 남한들 염을 하면 그 업이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태양이 뜨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듯이 우리가 남아미탑을 한번 부르기만 해도 마음속에 쌓여있던 천금, 만금, 무량겁의 무거운 업장과 어둠은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섯 번째,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하면 이걸.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하면 이걸. 정토일법 전의 불력입니다. 정토일법은 정토의 한 법은 이게 남아미탑을 연불은 오로지 있잖아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거다. 자력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연불은 내가 하지만 또 경락 왕생시키는 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힘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불론 단정 안나. 예. 불론 단정 유시 신원입니다. 자, 전부터 한 법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불력에 의지합니다.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덕함을 논하지 않고. 그거는 있잖아. 자력수행이 있잖아. 성도문 수행을 이야기하잖아. 일반 법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믿음과 바른과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한다. 정도 법문은 안다. 전적으로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건데, 예, 믿고 바라는 남한테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라는 이 한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 법문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끊고 정덕하는 공부한다. 끊으면 번뇌를 끊는 것이고 정덕한다. 보리를 갖다 진리를 정덕하는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개정의 사막을 닦았느냐 못 닦았느냐 호흡을 끊었느냐 뭐 진리를 정덕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을 한다. 일절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연불만 하면 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뭐 그 다음에 있잖아 뭐 탐지 삼독을 끊느냐 안 끊느냐 그거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닦았느냐 진리를 정덕했느냐 그건 안 따진다. 끊고 정덕한 공부가 있다고 해서 대지는 것도 아니고 끊고 정덕한 공부가 없어도 안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업을 지은 범부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갖다 짊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번뇌를 조복하거나 끊었다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힘이 조금이라도 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음과 정덕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와 이런 것을 따지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끝장입니다. 절망이지. 희망이 없지. 이런 거 다 있잖아. 뭐 너 있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았나? 탐지지 삼독을 끊었나? 진리를 정덕했나? 이런 거 따진다 하면 우리는 그 극락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끊음과 정덕을 갖다가 탐지지 삼독을 끊고 있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고 뭐 그 다음에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덕했는 거 이런 거 갖다 지금 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 법문은 본래부터 번뇌를 끊지 못하고 보리를 정덕하지 못한 법부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열어주신 법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저 중생들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있잖아, 좀 머리를 깎고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대통령 자리 내놓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보이소? 아, 이거 참. 그러니 어찌하면 끊음과 정덕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끊음과 정덕을 따진다면 모두 다 끝장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끊음과 정덕은 논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바른만 논하는 것입니다. 끊음과 정덕, 탐지지 삼독을 끊고 이제 호흡을 끊고 막 그런 거 생각 안 해. 진리를 정덕했냐? 그런 걸 지금 보리를 정덕했냐? 그걸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고 바르고 남한테 염불하느냐? 그것만 지금 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과 바른에만 의지를 합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바른 곧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른뿐입니다. 당신이 설령한 번뇌를 끊고 과일을 갖다 정덕한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정투문에 들어오려면 마찬가지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른이 있어야 됩니다. 아라한 당신이 한 소식 했는 아라한이라도 이 정투문 극락 갈락하면 그거 다 내려놓고 연불로
연불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에 안 나, 이 정토 법문 안 나, 남암탈 연불에 안 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설령 보살이라 할지라도 정토 법문에 들어오려면 안 나. 역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불러야 하죠. 남암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발언에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그렇다면 법문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사제약 법문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저는 법무로서 제업의 장애가 깊고 무겁습니다. 번뇌도 끊지 못했고 보리도 정득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끊고 정득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 안 따져. 끊음과 정득이 있든 없든 부처님은 오직 한나 믿음과 바른말을 갖다 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기준한다. 잣대는 뭐냐? 네가 지금 믿고 바른하고 예물하는 그것만 지금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보고 있잖아. 극락왕생, 극락 갈 수 있다 없다 있잖아. 테스트 하는데 그것만 지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에 한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의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끊음과 정덕의 공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칭명 공부에 기대지 않으면 우리의 전적으로 믿음과 발언에만 있습니다. 다른 거 있잖아. 다른 조건 안 들이대고 막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그것만 있잖아. 극락 그거만 하면 극락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왔나? 그거 안 하면 안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참. 참네. 자, 부처님은 오직은 믿음과 바른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에 의지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극락까지, 그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의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끊음과 정덕의 공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칭명 공부에도 기대지 않으며 전적으로 믿음과 발언에만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발언이 있으면 바로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과 발언이 없으면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나 믿음과 발언 한나에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업을 지닌 채 왕생함. 업을 지닌 채 왕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업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연꽃에 탈 때 업이 다 소멸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법문은 불법 가운데 연불 법문은 불법 가운데 특별 법문입니다. 연불 법문 말고 연불 법문을 제외한 다른 자력 수행은 전부 다 일반 법문인데 연불 법문은 불법 중에 특별한 법문이야. 부처님이 자비력에 의지하면 업을 진이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아직 업을 혹업을 끊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업을 지닌다고 말하고 만약 서방세계에 왕생했으면 더 이상 업은 없으므로 업을 서방에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런 법문도 자꾸 들어봐야 돼.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연꽃에 딱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고. 참 원신대사님께서 그렇게 왕신 요집했었잖아.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소망생이다. 그 전에 대어망생이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신대사 왕신 요집 한번 들어봐라. 그거 공부 한번 해봐라. 그 소리를 내가 했어요. 속으로 그걸 갖다가 딱 들어보면 바로 눈에 바로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복들이 없었을까? 앞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정덕함을 갖다 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번뇌를 끊지 못한 업장범부가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당신에게 업을 지닌 채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업을 지닌 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인광대사님은 여기서 또 하나의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인광대사님이 참 다 좋은데 대어방생 이거 말라고 그때 대어방생 이게 아는 제자가 제가의 어떤 불자가 스님한테 편지를 보낸 모양이라. 스님한테 우리가 죽을 때 업을 지닌 채 극락왕생합니까? 아니면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대어방생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대어방생이 막 퍼졌던 모양이라.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인광대사님께서 이야기한 그 개념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인광대사님이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 80을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게 있잖아요. 거의 한 100년 동안 1980년도에 있잖아요. 해결이 됐으니까 그 대여망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100년 동안이 한다. 대여망생이라고 막 중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데서 그 얘기가 막 막 그 토론하고 막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이랑 대만 같은 지금 대여망생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있잖아. 뭐, 대여망생 자꾸 찾는다. 일어난다. 순서 점토도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은데, 이런 영상도 한번 보면 좋은데. 그렇지. 자. 바로 이 사바sek에서 범부인은 우리가 번뇌 호흡을 아직 끊지 못한 상태에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을 지닌 채 대업왕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방정토에 왕생했으면 지닌 업이었나 없기에 업을 갖다 서방정토에 가져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가 어렵지요.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성년대시 우리가 업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는 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극락갈락하면 우리가 형체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잖아. 아미타부치님께서 가져온 있잖아. 이 연꽃에. 이 연꽃이 반야용선에 딱 탈 때, 성년대시 연꽃에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있잖아.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이 소멸돼 가지고 있잖아. 각심으로 바뀐다. 무생법인을 얻어 가지고 업이 없는 상태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업을 짊어지고 극락 가서 거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아직까지 대여방생을 가면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 있잖아요. 3번, 4번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러나 당신이 서방정토에 왕생했으면 지닌 업이 없기 때문에 업을 갖다 서방정토로 가져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렵지.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죽기는 사바sek에 죽어가지고 사바sek에서 극락 가려고 여기 사바sek에서 여기 연꽃에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업이 소멸돼가지고 그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는 거 얘기. 번뇌망상 없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없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소번, 업이 다 소멸돼가지고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여방생이 아니고 소방생이다 이 말입니다. 시원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업을 갖다가 서방정토에 가져간다면 서방정토는 정토가 아니겠죠. 그거 진짜 누가 나타나면 뭐 악질 중생들이 다 그 업을 짊어지고 간다 하면 그게 뭐 어떻게 그 극락이냐. 그렇지. 우리 모두는 사막도에 업을 지었는데 이런 업을 갖다 극락세계로 가져간다면 그곳은 사막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극락이 아니지, 그지? 어디 극락세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락세계는 광명의 세계인 반면에 업장은 어두운 것입니다. 어둠이 광명을 만나면 곧바로 사라지게 되므로 광명 속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업을 못 가간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이 방 안에 불빛이 있고 옆방에는 온통 어둠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옆방에 가서 어둠을 갖다 한 그릇 퍼가지고 가져오라고 한다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릇으로 힘껏 담는다고 해도 가져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릇에 있잖아. 어둠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밝은 이 방으로 가오면, 밝은 방으로 가오면 어둠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제업 범부이기나 하나, 아미타부침의 극락세계는 무량광명의 국토이므로, 극락무의 열반계이므로, 자, 우리의 업을 갖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업을 갖다 지닌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토에 가서는 가져갈 업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 어렵지?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까지는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년대시 연꽃에 딱 탈 때, 반야용선에 딱 탈 때 번뇌망상이 제 업이 있잖아. 각심으로 바뀐다. 업이 소멸돼가지고 극락으로 간다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눈송이가 큰 용광로에 닿는 비유입니다.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한다.
다음 두 단락의 법어를 갖다가 소왕생이라 부릅니다. 두 단락의 법어잖아요. 그지? 한번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만덕 홍명은 마치 큰 용광로와 같았어. 아미타 부처님 만덕 홍명이 뭐냐 하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육자명은 큰 용광로와 같아. 우리의 다급생한나 제업은한나 마치 흑옥에 흩날리는 한 눈송이, 한 송이가 눈과 같아. 우리 제업들은 한 송이 눈과 같아. 그런데 그 용광로 있잖아요. 큰 용광로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공개를 다 해도 한다, 그죠? 수영 와서 없을 정도의 큰 그 제업이라도 한 송이, 그 제업은 한 송이 눈과 같아. 용광로 이거 가기 전에 벌써 다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음력 범부가 연불한 까닭에 업을 갖다 소멸하는 것은 마치 한 송이 하나 눈이 용광로에 가까이 하나 다가가기만 해도 곧바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한 송이 하나 눈,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어온 업인데 그게 용광로에잖아. 다가서자마자 다 사라진다는 얘기. 연불하자마자 여태까지 지은 모든 업들이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또 하물며 음력이 소멸되면 모든 선거는 저절로 정장하고 수승해지거늘 또 어찌않나 경락왕생할 수 없다거나 부처님께서 접인하려 오시지 않을까 하고 의심한단 말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자,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만덕 홍명,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마치 큰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의 다급생 제업을 갖다 여태까지 지어온 모든 업을 갖다가 제업은 마치 흑공에 흩날리는 한 송이 하나 눈과 같아. 눈 같은 거 있잖아. 용광로에 가면 가자마자 있잖아. 우리 포항 제철에 있잖아. 큰 용광로 생각해 보세요. 그 눈송이 가면 가기도 전에 다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한평생 동안 수십억 개가 살아오면서 지은 제업들이 연불 일성으로 했잖아.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연불 일성에 80억 개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고. 어디에 돼 있는데? 관물형 수행이잖아. 합품 하생에. 그 중생 한번 보세요. 연불 일성에 80억 개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걔. 그래서 연불 말고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업을 갖다 어떻게 녹이려고. 음력 범부가 우리 생사제약품은 사바세계 중생들이 연불한 까닭에 업의 하나 소멸하는 것은 마치 한 송이 눈이 하나 용광로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곧바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참 비유를 잘 들었잖아요, 그죠? 야, 또 하물며 음력이 소멸되면, 업이 하나 소멸되면 모든 선거는 저절로 정장하고 수승해지거늘 또 어찌하나 경락왕생할 수 없다거나 부처님께서 접인하려 오시지 않을까 의심한단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 비유도 아주 좋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원흉하고 아주 생동감 있으며 아주 적절하고 아주 평이합니다. 야,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은 만덕 홍명으로 만가지 덕이 다 함축된 그 큰 이름으로 일체 공덕을 구족함이 제철소의 큰 용광로와 같습니다. 자, 우리의 다급생의 한낱 제업은 마치 허공에서 흩날리는 한 송이 눈과 같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은 마치 한 송이 큰 용광로와 같아서 그 온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포항제철의 큰 용광로 생각, 쇠를 녹이는 용광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입니다. 거기는 진짜 눈뿐만 아니라 모든 거 있잖아. 먼지라든가 모든 있잖아. 쓰레기라든가 다 녹아 없어진다, 이 말. 그 얘기는 뭐예요? 여태까지 지어왔던 우리 세세생생 지어왔던 제업들이 남음들 연불로 인해가지고 다 녹아내려버려. 눈 한 송이를 갖다가 당신이 용광로 속에 넣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곧바로 녹아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소우망생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서 업을 소멸해서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나의 업장이 너무나 두터워서 내가 경락왕생하지 못할까 두렵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안 오실까, 영접하러 오지 않으실까 두렵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기가 보적을 섞고 있잖아.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니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그 얘기는 남암탑을 연불 만나서 했잖아. 죽을 때까지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 상진일령하지 십성일성켰잖아요. 위로는 평생을 따고 남암탑을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고, 아래로는 있잖아. 그거는 임종연불입니다. 십성일성에 10번이나 한 번에 이르기까지 연불한 사람들은 일신불란 한결같이 오로지 남암탑을 연불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긴 인명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제성중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25분의 보살들 대동했어요. 현적이잖아.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거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적덕왕생 아미타불 공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재수없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만나. 바로 있잖아요. 연꽃에 태워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러 안 오실까요? 두렵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나의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극락 왕생하지 못할까 두렵고, 또 내가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안 오실까 두렵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갑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해.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은 큰 영광로와 같아서 당신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한 송이 하나 눈처럼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즉시 사라지고 그 업장이 다 녹아내리고 업장은 소멸되며 성근은 정장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자연이 안 나. 그 죽는 사람을 갖다가 연불한 사람, 연불해가 죽는 사람을 갖다가 영접하러 오십니다. 접인하러 오신다 했잖아. 접인. 접할 접자에다 끌린 자. 딱 끌고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만약 제업이었나 채상이 있다면 허공계를 다 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한번 적어야겠다, 그죠? 제가 뭐 그래도 참 복이 많아가지고 화엄경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저 금정산 범어산 밑에 문수서널이라고 있는데 화엄경 공부 이제 뭐 한 9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10년 다 돼 가는데 그 화엄경 화엄경 있잖아요. 그 보현행원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차 악업. 만약 약자, 약차. 약차 악업입니다. 악업. 만약에 이 악업이 악업 유체상자 있을 유자 아닙니까? 유 체상 모양이 약차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있을 유자 있다 하면 진허공계 달진자입니다. 진허공계입니다. 허공계. 이 허공계가 다 해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아, 참네. 약차 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허공계가 다 해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복이 많았던 거 순수 정토를 만났고 그 다음에 있잖아 화엄경 공부를 갖다가 특히 보현행원품 있잖아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제가 제 그 유튜브 채널명이 나눔과 비움 TV인데 그 우리 그 재생 목록에 그걸 갖다가 제가 세 번이라 강의를 했어요. 세 번. 세 번이라고 강의했는데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제가 몇 번 공부를 했지. 하면서 딱 보니까 약차 악업 유체상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체상이 있다 하면 우리가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악업이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허공계가 다 진짜 다 해도 허공계 이 허공 끝도 없는데 불능용수 불능 아니 불자 능할랑자 능이 안 나면 할 수 없다. 용수 수용할 수 없다.
지은 악업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정도 본문 공부하니까, 우리 또 관경 관무령 수행 하품 하생의 중생이 있잖아요. 연불 일승에 80억 그 형사중재가 녹아내린다 하니까, 연불 아니고는 다른 하나 자력수행, 참선의 자력수행, 다른 하나 뭐 건강히 읽고 있잖아. 뭐 절백만배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업장 녹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불 아니고는 사바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나의 업장이 무거워서 내가 생사하지 못할까 두렵고 아미타 부처님께 영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런 사람이 또 있고 화엄경은 보현행범편설하기를 만약 우리가 지은 악업이 최상 모양이 있다 하면 허공계를 따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범부의 제업이 너무나 무거워서 만일 하나하나의 제업에 형상이 있고 부피가 있다면 허공 전체로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업을 여기서는 어찌 한 송이 눈과 같다고 하는가? 눈송이는 아주 작고 아주 가볍지 않느냐? 이것은 대기설법입니다. 그건 대기설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경계에 맞춰서 지금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범부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제업은 허공계를 다해도 하나 소용할 수 없고 우리는 세세생생 제업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처의 육자명화와 비교한다면 육자명화 남아미타불 연불과 비교한다면 허공계를 다해도 하나 소용할 수 없었던 제업이 역시 한 송이 눈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처의 육자명화에는 이처럼 크신 공덕과 위신력이 있어서 허공계를 다해도 수용할 수 없었던 업장을 갖다가 육자명화라는 이 큰 용광로와 비교했을 때 마치 한 송이 눈과 같아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금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었나 육자명화요 일성칙념의 모든 제업이었나 사라지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금이었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화요 일성칙념의 모든 지었던 제업이 다 사라진다. 이것도 선도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날카로운 금, 날카로운 칼이었나 아미타 부처님 명화라. 육자명화가 있잖아요. 모든 제업을 다 녹인다 이 말입니다. 일성칙념이 한번 남아미타불 연불에 있잖아. 모든 제업 80억 부의 형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으니까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자, 이 날카로운 금은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이 안 나 날카로운 금이 아미타 부처님 명화야. 우리가 여태까지 막 그 속박 속에 지금 가채가 지금 꼼짝달싹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밧줄을 갖다 풀락하면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되겠지.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날카로운 칼로서 있잖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밧줄을 다 끊으려고 하면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날카로운 칼이 육자명호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육자명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남아미타불 연불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 80개 생사중개가 다 녹아내리니까 모든 제업을 갖다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소망생과 대어망생. 우리가 지금 말 많은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있잖아. 소망생, 대어망생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공부가 재밌습니다. 자, 소망생과 대어망생입니다. 정토 법문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소망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어방식입니다. 두 주장이 하나 모두 존재하지만 이체는 같습니다. 자, 만약 경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토 삼경에서는 소방생을 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무량숭에서는 한 사람이 남아미타를 한번 부르기만 해도 곧바로 80억급의 형사의 중재가 소멸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연불 일성에 80억의 형사 중재가 다 녹아내려. 자, 그거 보면,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업왕생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 대업왕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업장이 남아있는 상태로 왕생하였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대업왕생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소업왕생입니다. 대업왕생이 아니고 대업왕생 하지만 또 소업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업장이 소멸되지 않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을 짊어지고 어떻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니 소왕생, 대업왕생 생각하지 말고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호방생이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비유입니다. 대업이 곧 바로 소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었나 보이는 두 가지 표현을 함께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유를 들어서 소업과 대업이었나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정정보수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신대사 왕생 요집에서 인광대사님께서도 원신대사 왕생 요집을 좀 보고 좀 그때 뭐 소가의 제자들한테 이런 편지 끌었나 뭐 이런 거 편지 보내고 하면 그거 보고 좀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컨대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배가 당신의 무게를 갖다 짊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배가 당신의 무게를 갖다 없애주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50kg이라면 배가 이 무게를 갖다가 대신 짊어져서 당신이 직접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배가 당신의 무게를 갖다 짊어져 준 것이기에 당신은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안전히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호방생을 말하든 대업방생을 말하든 모두 결국은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달려있으니 안심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누구나 서방경락생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누가 소호방생을 말하든 대업방생을 말하든 관계없이 나만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그런데 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업장을 지닌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번뇌망상은 중생의 본체라. 제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의 재산이에요. 제업은 우리 중생들의 재산이에요. 제업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제업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남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죽을 때는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의 내행을 입는다. 그런 가피를 입는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꽃 들고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연대시 연꽃에 딱 탈 때, 몸은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영혼만 딱 탈 때, 이 연꽃이 뭐냐? 반야용선이야. 반야용선에 탈 때, 번뇌망상이 제업이 아니라 각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아니라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각심으로 바뀐다는 그 얘기는 업을 소멸해서 했잖아. 연꽃에 딱 타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야. 사바세계 이거 또 어디서 탑니까? 죽었을 때 사바세계 죽잖아요. 연꽃에 딱 탈 때 제업이 없어져서 소멸됐어.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거야. 대업왕생 머리 아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참네. 자,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여 업을 갖다 지닌다면 역시 지닐 대자나. 지닐 대자가 있겠죠. 다만 업을 지니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업을 지닌 채로 극락왕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업을 지닌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을 갖다 의지하여 업을 소멸하려고 해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을 지은 업을 갖다가 여태까지 수십억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업을 갖다가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합니다. 연불을 일성에 89 생산중지가 다 녹아내린다 하니까 그것도 서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업을 소멸해서 간다 이만. 따라서 대업왕생이든 소업왕생이든 모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기만 하면 서망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8번째. 이것 외에는 따로 없음. 이것 외에는 따로 없답니다. 뭐가? 불력을 업력으로 갖다 구제할 수 있다. 자, 보십니다. 모름지기 불법에는, 부처님 법에는 법문이 수행 방법이 한량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온몸이 업력으로 가득한 법무가 제업 덩어리야. 우리가 제업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만일 온몸이 업력으로 가득한 법, 제업 덩어리인 우리 법무가 현생에서 곧바로
생사에서 육도윤에서 해탈을 하고 육도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신신과 믿고 바른하고 남암탈 연불에서 서방정토의 왕생을 갖다 구하는 이 한법, 남아미탑을 연물을 떠나고서는 부처님도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 이게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넘어가려니 너무 아깝다. 오름지기 불법에는 법문이 한량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법에는 수행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 연불 말고 있잖아. 막 참선을 하고 주력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복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온몸이 업력으로 가득한 범부, 생사제약 범부가 현생에 곧바로 육도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신심과 원심과 연불해서 믿고 바르고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서방정토의 왕생을 구하는 이 한법, 정토범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떠나고서는 어떤 부처님도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다.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참, 이거 오늘 뭐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참네. 자, 저는 마지막 이 구절을 갖다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인광대사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느껴집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도 두 번째 법문을 갖다 설할 수 없다. 다른 하나 법문은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특별히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오직 이 한 법문만 설하셨는데 제가 이 법문을 닦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현생에, 이번 생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믿고 바르고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서방정토의 왕생을 구하는 이 한법, 남아미탑을 연불을 떠나고서는 어떤 부처님도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 이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 막 진짜 막 환희심이 저로 넘치지 야. 저건 넘치는 건 모르겠다. 이거 참네. 아이고, 부처님께서도 오직 이 한 법문만 설하셨는데 제가 이 법문을 닦고 있으니 우리가 이 법문을 갖다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온몸이 업력으로, 제업 덩어리지, 그냥? 업력으로 가득한 법무가 금생에 해탈하려고 한다면 이 법문 외에, 남아미탑을 연불 외에는 부처님의 지혜로도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제업 덩어리 법무가 금생에서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을 제외하는 나, 어떤 법문도 나 부처님 제로는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 마음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가집니까? 희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다른 법문 이거 말고는 다른 법문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진짜 참. 신심과 원심으로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 외에 다시 밀교를 갖다 닦거나 선정을 닦겠다, 참선을 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법문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금생에 생사해탈을 하려면 이 법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문 외에 두 번째 법문을 설하지 못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두 번째 법문을 갖다가 두 번째 법문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솔직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다른 법문을 닦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 무슨 말씀하냐. 연불 말고 다른 수행도 해도 충분히 한다. 이 사바세계 벗어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참, 진짜. 복이 없어도 진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솔직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수행을 갖다가 보물처럼 이 한 가지 수행 남아미탑을 연불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좋구나 하고 나 기쁘게 받아들여. 왜 그렇게 참 내 너무 안타깝다 그죠? 야, 법화경의 법문, 화엄경의 법문, 금강경의 법문 이 모두 한나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지만 우리 같이 하나 업력이 깊은 범부가 이런 법문을 닦는다면 세세생생 그곳에 뒹굴면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전자자가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 말법 시대에 우리 중생들이 경기를 갖다 비추어 볼 때는 그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전은 특히나 뭐 금강경 같은 해석서 주석서가 그렇게 만다하대. 자기 나름대로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답이 아니야. 그거 틀린 건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 법화경, 경중의 왕이는 법화경이라는 화엄경이 있잖아요. 대한불교적인 금강경. 이 모두 한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지만 우리 같이 업력이 깊은 법무가 이 법문을 닦는다면 이런 자력 수행을 한다 하면 세세생생 그곳에서 뒹굴면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근이 성숙하고 않나 상근예지 않나 경기는 수성하고 지혜는 날카로운 사람들 많이 이 법문에 의지해서 생사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몫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게 당치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생사제약 본부가 이런 법문을 갖다 의지한다면 이번 생에는 결코 생사해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생이 아니고 세세생생 육도윤회 생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업력이 깊은 본부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번 생에 생사해탈을 갖다 이루려고 한다면 오직 신심과 원심으로 남아미타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염불해서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는 이 법문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염불한다 정토 법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부처님의 금구성언입니다. 부처님 말씀이야. 야, 참네. 여러분이 남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염불만으로도 희망이 크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 염불, 그 무슨 안에 영양가가 있겠나? 이렇게 한나 확신이 들지 않는다. 다른 법문을 닦아봐야겠다. 다른 자력 수행한다. 참선등 자력 수행 좀 해봐야 되겠다. 법문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법문은 없다. 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법문 너가 내한테 추천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더 이상 추천할 게 없어. 너가 한테는 요거밖에 없어. 너 건강에는 요거밖에 없어. 그 말입니다. 선택하려 해도 이 법문밖에 없다. 연불밖에 없어 있어. 결국 이 유일한 법문을 갖다가 이 정토 법문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광장설을 내밀어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권하여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암미탕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사리불 악연실이 곳을 찬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고로 했잖아. 이런 말을 하노니 근데 이와 같은 이익이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 평소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안 오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통해서 연불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 이 반야국선에 태워서 극락왕생하는 것을 나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노니 너가 제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왔나? 연불해서 극락왕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얘기하니까 또 우리 중생들이 안 들어. 안 믿어. 그래서 또 있잖아요. 육방의 재벌들이 있잖아요. 막 나타나잖아. 동서남북 상하에 있잖아요. 육방에 38분의 대표 부처님뿐만 아니라 gen지장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들은 있잖아. 믿고 발언하고 남함들 정벌하면 내가 죽을 때는 안 나.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 또 모시러 온다. 너 데리러 온다. 제발 좀 연불하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이야, 참. 결국 이 유일한 법문을 갖다가 정토 법문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그 육방의 재벌들도 광장선을 혀를 길게 내서 증명하시고 자기들도 보정을 서시면서 우리에게
제발 연불을 하라고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문을 갖다가, 이 연불을 갖다가 하지 않고, 닦지 않고, 이 남암들 연불을 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법문을 배우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 퇴보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어떤 법문을 배우든지 반드시 극락왕생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정토 법문을 배운다면 다른 법문을 닦아서는 안 됩니다. 연불 하나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일입니다. 오로지 전자 하나일자. 오로지 하나만 하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완락하게 진짜.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개성이잖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부처님 힘에, 남암달 연불은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전적으로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함을 논하지 않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게 얘기한다.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입니다. 오직 믿음과 바른과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지? 좋지? 자, 연불 법문은 불법 가운데 특별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면 업을 지닌 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바세계에서 아직 호흡을 끊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업을 지닌다고 말하고, 만약 서방에 왕생했으면 더 이상 업은 없으므로 업은 서방에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너무 어렵지. 그래서 제가 아까 쉽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영상 두 번, 세 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미타 부처님의 만덕 홍명,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연불은 마치 않는 큰 용광로, 저 포항제철에 있는 이 큰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다급생활나 제업은 마치 않는 허공에 흩날리는 한 송이 않는 눈과 같습니다. 업력 범부가 연불한 까닭에 업이 하나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제업이 소멸하는 것은 마치 한 송이 안 나, 눈이 안 나. 용광로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곧바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물며 업력이 소멸되면 모든 선근을 저절로 정장하고 수승해지거늘, 또 어찌 극락왕생할 수 없다거나 부처님께서 죽을 때 접인하려, 영접하러 오지 않을까 의심한단 말인가, 걱정한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있잖아. 극락왕생이고 또 죽을 때 우리 또 데리러 온단다. 참네, 너무 좋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좋은 법문이다, 그죠? 모름지기 불법에는 법문이 한량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부처님 법에는 불법 유무량, 불법에는 한량하는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만일 온몸이 업력으로 가득한 법무가 제약생사 법무입니다. 우리는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현생에서 우리 제약생사 법무가 현생에서 이번 생에 바로 생사에서 해탈하고자 한다면, 육도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극락왕생하려고 하면은 믿고 바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서방정토의 극락의 왕생을 구하는 이 한 법,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떠나서는 부처님도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야. 믿고 바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을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육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법문이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난 다른 법문하고 설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내한테 다른 길 좀 좀 제시해 주세요. 연불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되겠습니다. 부처님 또 다른 방법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 하면 나는 그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이렇게 참 간절하게 얘기하잖아. 연불이 유일한, 이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라. 연불 없으면 우리한테 있잖아,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연불 필생, 우리는 연불에서 건강 가십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